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로 인해 최초의 교회 총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장시간 열띤 논쟁과 변론이 있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 사도의 주장이 모든 사람들의 논쟁을 잠재웠고 의장인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주장을 인용하며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방인 성도들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했습니다. 이 지침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반드시 영구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이 아니라 권면이었고 제안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매우 혐오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해야 하고 교회 안에도 이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포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자고 야고보 사도는 제안한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전도와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네 가지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총회가 분명히 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 등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 복음의 핵심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가 지키고 전해온 구원의 진리이고 앞으로도 지키고 전해야 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부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75세 전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99세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할례를 받았으므로 할례와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바울은 이렇게 명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도 구원을 의미하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지 출애굽 전에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인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십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런데 하필이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할례 언약을 하실까요? 그것도 생식기관에 언약의 표징을 하라고 하실까요? 이삭을 잉태하여 낳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을 할례 언약으로 분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김으로 부인하지도 못하고 잊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제정하신 본래 목적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기 의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란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들의 모든 존재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몸에 표시하는 것일 뿐 의로움과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 일부는 이러한 할례의 본래 의미를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이나 구원의 방편으로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낳기 전에 자기의 능력과 의의를 부정하고 자기에게 그러한 것이 없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수단과 자기 의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할례가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할례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까지 뒤집어 엎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할례 의식은 사도들이 교회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기에 총회를 열어서 분명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이 확정된 후 이제 모든 교회에 알려 이 문제에 있어서 혼선이 없게 하여야 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이 문제가 구원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에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두 사람으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며 안디옥 교회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 교회가 돌려가며 읽도록 한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 혼란스럽게 한 자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관계를 이제 끊었으므로 공인되지 않은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후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교회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다와 실라가 만장일치로 결정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대표임을 보증함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교사임을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을 대표하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 편지의 내용을 설명하므로 예루살렘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니 이 두 사람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편지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장인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권면으로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긴한 것들은 실용적인 것들이란 뜻으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매우 혐오하는 것이니 그들을 위해 배려하라는 문화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장로들은 총회에서 내린 결정은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논의하고 결정한 결과가 아니며 성령님도 모든 절차와 과정에 함께 하셨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총회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의 결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써준 공식 편지를 받아들고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주자 그들에게 기쁨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그릇된 주장임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배척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가르침이나 주장도 이 진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이러한 도전들로부터 이 진리를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믿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믿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암는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주장들에도 이 명확한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